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는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빌립보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 서라, 다 같이 시작. 주 안에 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진 한번 보실까요? 뭘까요? 가보신 분?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들 계시네요. 아유, 우리 집사님도 가보시고. 저는 아직 그 만리장성을 못 가봤습니다. 만리장성을 한번 저는 그런 생각해봤어요. 만리장성을 지구 밖에서 보면 보인다니까. 저는 아예 뭐 볼 거를 지구 밖에서 한번 봐볼까라는 생각했는데 사실은 지구 밖에서 안 보인대요. 뭐 인공 구조물로 뭐 가장 뭐 커서 뭐 지구 밖에서 보인다고 하는데 사실 지구 밖에서는 안 보이는, 우주에서 보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이 만리장성은 유명하기도 하죠. 세계 제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만리장성이 흉노족을 비롯한 기타 북방의 유목민족들의 이제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워진 성곽인데요. 이게 춘추전국 시대부터 시작해서 명나라 때까지 계속 만들어졌대요. 계속 보수가 되고 만들어져서 수세기에 걸쳐서 만들어진 군사시설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던 중에 2012년도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보니까 이게 전체 길이가 얼마냐면 21,196km. 상상이 안 가죠. 상상이 안 가죠.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500km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평균 높이는 약 6m에서 7m 정도가 되고요. 폭은 4m에서 5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뭐 때로는 이런 성곽으로 만들어진 데도 있고요. 때로는 이렇게 사막 같은 곳에서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흙무더기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굉장한 이런 그 구조물, 인공 구조물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세월을 거치며 엄청난 인원이 동원되고 엄청난 그 자원이 동원된 그렇게 세워진 이 만리장성은 이 말씀드린 대로 북방의 민족들을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세워졌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북방 민족의 침입을 중국이 잘 막아냈을까요? 안 막아냈을까요? 막아냈으면 얘기를 안 하겠죠, 그죠? 물론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보기는 했어요. 그러나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만리에 2만 킬로가 넘는 이런 그 장성을 쌓는다 하더라도 이 북방 민족의 침입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역사적 기록을 좀 살펴보니까 10세기에는 거란족에게 뚫렸고요. 13세기에는 여진족에게 뚫려가지고 북송이 멸망한 적도 있었고요. 칭기스칸에게, 그러니까 몽골에게 뚫린 역사도 있었고요. 최근에 가장 뚫렸던 이런 그게 뭐냐면 1933년에 일본이 이제 중국을 침략했잖아요. 자, 그때 이제
산하이관이라는 그 방어선을 뚫고 심지어 베이징까지 함락하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북방 민족이든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완벽하게 방어를 할 수 없었던 이 만리장성, 도대체 수세기를 거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지고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바뀌어도 왜 이 만리장성을 쌓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만리장성을 계속 쌓아나갔던 것일까요? 왜 쌓았을까요, 여러분?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이죠. 두려움. 언제 침입할지 모르는 북방 민족이 두려웠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왕의 입장에서는, 황제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쌓아놓은 제국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거라도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려고 했던 것이겠죠. 어쨌든 간에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라도 쌓은 겁니까? 성벽 쌓은 거예요. 성벽이라도.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야 안심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고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갖고 더 많은 권력을 갖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는 사실은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온 집안을 다 꽁꽁 잠그고 자물쇠로 잠그고 다 완벽하게 새콤 다 해놓고, 그죠? 야, 이거 정말 완벽한 집이에요. 완벽한 집. 그런 집에서 여러분들 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을까요? 꿈속에서 어흥하며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막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사실은 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사실은 만리장성을 쌓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만리장성을 아무리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를 사실은 몰아낼 수가 없단 말이죠.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없는 것일까요? 만리장성을 지어도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진정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정말로 없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확신에 차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기에 바로 그 길이 있다.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염려와 근심조차도 우리의 삶을 정복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오늘 강력하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4장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실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의 것들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압박해 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죠. 염려가 안 됩니까? 됩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요. 염려되죠. 무엇을 먹을까?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어야 될까? 얼마나 맛있는 걸 먹어야 될까? 이게 칼로리가 얼마나 될까? 특히 이제 당이 있으신 분들은 당이 얼마나 올라갈까? 걱정되죠. 어떤 옷을 입을까 걱정이 안 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오실 때 보니까 전부 우리 교회, 우리 그 교회 성도들을 보실 때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보실 때마다 교회 성도님들이 다 나이스하시대요. 정말 나이스하시대요. 정말 너무 보기 좋아 보인대요. 다 마치 다 본 것처럼 몇몇 분들만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멋져 보이신데,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이 교회에 나오실 때 그냥 막 눈 뜨자마자 파자마 그냥 입고 나오신 거 아니죠? 지금 보니까 다 나름대로는 예쁘게 멋있게 하고 오셨어요. 저도 주일날 준비할 때마다 그 전날에 들어가서 늘 언제나 양복을 딱 꺼냅니다. 와이셔츠를 꺼냅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을 부릅니다. 어제도 똑같이 했습니다. 저의 루틴 중에 하나입니다. 집사람을 불러요. 넥타이 좀 골라주세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딱 보더니 넥타이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넥타이를 맨 거는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거 제가 맨 게 아니고 매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결정이 안 되니까, 선택이 안 되니까. 우리 다 결정장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이 넥타이를 하나 매는 것만 하더라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떡을 받으실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고 염려를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식당부 부장님, 권사님이십니다. 오늘은 어떤 떡을 할까? 오늘은 어떤 빵을 할까? 오늘은 어떤 음식을 할까? 걱정하십니다. 빵을 고릅니다. 소보루빵 반, 크림빵 반. 그랬더니 어떤 분은 단팥빵이 왜 없냐 그러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3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은 다 안 나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그걸 결정하는데 정말로 심사숙고 끝에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드세요. 그냥 드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걱정하시겠어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이 염려를 하시겠어요? 그거 하나 결정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선택해야 되고 모든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염려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염려하다 걱정하다는 단어로 쓰여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 밑에 있는 거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시작? 어떤 것에 대하여 집중하다, 열중하다,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노력한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무엇인가를 염려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중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염려가 될 때 사람들은 돈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건강이 염려가 될 때 건강에 열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염려가 될 때 사람들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무엇인가를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열중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나쁜 것일까요, 여러분들? 아니죠. 다 나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사실은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무엇을 얻으려는 염려인가? 돈을 얻으려는 염려인가? 건강을 얻으려는 염려인가? 사람을 얻으려는 염려인가? 그러면 결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는 그것이 주님 안에 있음이 믿어지게 되면 염려가 오히려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걱정하는 그것이 주님 안에 있음이 믿어지면 찬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돈으로 걱정을 해요. 우리 돈 걱정 되지 안 됩니까, 여러분들?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돈 걱정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건강 염려 되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런데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돈을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걱정해보다 계속 파고 돌아보다 보니 아니 세상에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네. 주님이 계시네. 그러면 여러분 염려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염려가 왜 없습니까? 제가 지난달인가 검사를 했더니 우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콩팥 수치가 올라갔네요. 아이고 간 수치도 올라갔네요. 어떻게 떨어뜨린 건데? 어떻게 떨어뜨린 건데? 여러분 염려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나 간 수치가 올라갔네. 신장 수치가 올라갔네. 염려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디로 향해야 돼요? 그 염려가 운동해야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결론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염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만.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에 대해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마지막에 있다는 것이 기억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믿어지면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가 끝나는 거예요. 걱정이 끝나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무엇에 집중하느냐, 내 인생이 무엇을 갈망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끝으로라는 말을 해요. 끝으로. 따라합시다. 끝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많은 말을 하기를 원했겠어요. 그런데 지면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이제 다시 만날지도 모르겠고,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으니까? 로마에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형제자매들에게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정말로 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끝으로. 그러면 그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오늘 보면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길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짧은 구절에서 반복해서 6번이나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뭐죠? 예, 무엇에든지라는 단어예요. 따라합시다. 무엇에든지. 이 말은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whatever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이런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반드시 이것들을 생각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한 가지. 어떠한 경우에라도. 따라합시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한 가지.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생각하다는 단어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 뭐 그냥 하나,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땡땡이를 맬까, 줄무늬를 맬까, 단색으로 맬까, 그냥 생각하는 거죠. 그런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얘기 아니에요. 단팥빵을 먹을까, 소보루빵을 먹을까, 서울을 갈까, 대전을 갈까, 이런 선택지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라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무엇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어떤 단어냐? 따라합시다. 결론 짓다. 결론 짓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론 짓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을 붙들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라도 착한 일이 될 수 있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경건한 일을 선택해야 하고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하는 일에 대한 결론이 지어져야 되고 칭찬받는 일에 대해서 결론이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어떠한 경우라든지 결론이 지어져야 돼요. 결정이 내려져야 된다는 결정.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정 지어져야 된다. 결정.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두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반드시 결론이 지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결정 지어야만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 인생의 결론이 되어야 된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거예요. 왜냐?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라면, 딱 얘기하라면 딱 한 가지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론이 정해져야 된다. 이미 하나님은 결론을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결론이 되어지고 주님이 나의 결정이 되어지면 그거는 착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이 결론이 되어지면 그것은 선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정이 되어지면, 결론이 지어지면 그것은 여러분들 어떤 일이 될 수 있느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경건한 일이 되는 거예요. 정결한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의 삶에 많은 유혹들이 다가와요. 예를 들어 음란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음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결정되어지면,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착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툼과 싸움과 허영이 막 들어오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결론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거는 다툼이 그치고 화해와 평화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결론이 되어지는 순간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생각,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 삶의 결론이 되고 이것을 내 마음으로부터 따라합시다. 지켜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 삶의 결론이 되어질 때 비로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기로 결정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을 모두가 다 몰아내시고 그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뜬금없어 한 가지 이야기, 마이크가 지금 혼선이 돼가지고 좀 그러니까 제가 앞전에도 좀 이렇게 좀 손을 봤는데 주파수가 맞으면 이게 좀 혼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듣긴 하죠? 예, 들리긴 하시니까. 좀 뜬금없어 보이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엉뚱한 얘기 하나를 살짝 하고 지나가요. 사실 이게 맥락에 맞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야기 가운데 성도들을 막 칭찬하고 너희들 때문에 기쁘다, 너희들 때문에 은혜가 된다, 너희들이 정말로 잘하고 있다, 너희들 정말로 그래 표대를 향해서 우리 함께 달려가자, 막 이런 좋은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끝으로 바로 그 전에 이 이야기를 살짝 꺼내고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 거겠죠. 그게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2절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뻤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그 소식들 가운데 아픔이 있는 소식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유오디아라는 여인과 순두개라는 여인의 다툼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접하게 되었던 거예요.
사실 다만 우리가 이 두 여인이 무엇 때문에 다투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되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만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다른 마음이었을까요? 다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두 여인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세워졌어요. 그때부터 이 두 여인이 함께했던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얼마나 동역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이겠어요. 누구보다 누구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알고, 사도 바울도 이 두 여인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함께 동역하며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섬겨 나가다 보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마찰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는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해서 이 이야기를 굳이 꺼내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굳이 거론하게 된 것은 이 문제가 빌립보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두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빌립보 교회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겠죠?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굳이 꺼냈는데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아요. 그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정도만 끝나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갈등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 싸우는 일이 있고 다투는 일이 있고요. 서로가 마음 상하는 일들도 있고, 그뿐이겠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저런 일, 이런 일들로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 초조가 막 다가오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예요. 이런 거는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여러 종류들의 문제들 가운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다툼의 문제는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걸 본보기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아마도 이 두 사람의 대립은 정말로 아닌 것으로 시작됐을 거예요. 무엇으로 시작됐을까요? 이 두 사람이 아마도 봉사를 했을 거예요. 이번 주에 식사를 해야 되는데 반찬으로 김치를 만들어야 돼. 뭘 만들까 고민하다가 두 사람이 의견을 했어요. 유오디아는 깍두기를 합시다. 순두개는 뭐라요? 아니, 깍두기보다 배추김치가 나아. 아니, 깍두기가 낫다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배추김치가 낫지. 이걸로 두 사람이 싸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정말은 아니고요.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안 중요한 일입니까? 안 중요한 일이에요. 그다지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뭐요? 깍두기를 먹으면 어떻고, 여러분들. 우리 학교는 결정했잖아요. 주시는 대로 먹는다고, 그죠? 그래도 아멘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네. 우리 권사님 상처받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깍두기를 먹으면 어떻고 배추김치를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아닌 일로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오해가 다른 오해를 낳게 되고, 이 오해가 하나둘씩 쌓이면서 두 사람 사이에 골은 깊어지게 되었고,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점차적으로 교회의 갈등이 되어지는 그런 형편에 이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고 청문회 열면 될까요, 여러분들? 누가 맞느냐? 깍두기가 맞느냐? 배추가 맞느냐? 들어보면 될까요, 여러분? 다수결로 결정하면 될까요? 물론 조금씩 양보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이번에는 깍두기 할게. 내가 인정. 그래, 배추김치 인정. 서로가 양보하면 될까요? 이해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되면 잠잠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번 김치를 할 때 또 드러나는 거예요. 또 드러나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들. 완전한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사도 바울은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딱 정확하게 얘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유오디아가 얼마나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순두개도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를 향해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따지고 싶은 말도 많고 소리 지르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어쩌면 나름대로 이 두 사람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애썼을 것이에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을 거예요.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고 또 노력도 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해결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더 힘겨워지게만 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이 두 사람의 마음이 편했던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기도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속에 해결이 안 되니까 기도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두 여인을 향해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결론만 딱 지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뭐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유오디아가 주 안에 서면 되는 것이고 순두개가 주 안에 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다른 것에 서 있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서고 여러분들이 서는 거예요. 유오디아가 서고 순두개가 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 안에 선다, 선다, 따라합시다. 서다. 이 선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서 있냐면 그냥 서다라는 의미는 맞는데 완료형으로 썼어요. 완료형. 그러니까 완료형이라는 뭔가요, 여러분들? 확고하게 서서 뒤로 물러남이 없고 후퇴함도 없고 내 인생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에 서는 것이다.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후퇴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버티고 견디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선다는 것이 결론이 된 인생, 주님 안에 서 있으면서도 후퇴함이 없는 인생, 후회함도 없는 인생, 그 인생이 뭐냐? 바로 주님과 함께 서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결론이 되면 더 이상 다툴 일도 없어요. 주님이 결론이 되면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결론이 되면 더 이상 염려할 것도 없어요. 왜? 주님이 결론이시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싸움이 일어날까요?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에 우리는 휩싸이는 것일까요? 문제가 너무 크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전히 염려하는 그것이, 근심하게 하는 그것이, 걱정하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것이 내 삶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그것이 서 있기 때문에.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결론이 되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이 되어지고 주님이 중심이 되면 모든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주님 안에 서 있는 것이 결론이 된 삶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빌립보 4장 7절 말씀을 다시 읽겠는데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 곧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염려를 쫓아내실 때 일어나는 일은 실로 놀랍기 그지 없습니다. 아멘. 저는 이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서 그림을 그려보게 되었어요. 주님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된다는 게 뭘까? 내가 주님과 함께 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근데 맨 마지막에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거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서 염려를 쫓아내신다. 주님이 중심이 되고 결론이 되고 기준이 되면 내 중심으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다툼과 수많은 아픔과 근심과 두려움에 이르는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신다. 다 주님이 중심으로부터 몰아내신다. 몰아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싸움을 멈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까? 왜 사람들은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주님을 믿지 않아서일까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다 우리 주님을 믿고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하고,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야 하고, 주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역사하셔야 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되고 중심이 되어질 때 주님의 능력은 내 안에서부터 나와서 염려를 몰아내시고, 걱정을 몰아내시고, 두려움을 몰아내시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더 오셔서 나를 주장하셔서 내 염려를 걷어가시는 것이 아니시라, 내 안에 주님이 염려를 몰아내시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중심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론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내 안에 결론이 되지 못하고, 주님이 내 안에 중심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은 밖에 계셔서 나에게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왜 도움을 안 되지? 이러고만 있으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미 충분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해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역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금요일 날 철회 예배 때 말씀을 전했는데 이 철회 예배 때 말씀이 녹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 철회 예배 때 다시 하려고요. 이걸 똑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이 땅을 만드실 때 창조의 능력은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그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 맞으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놀라운 기적일까요? 맞죠? 그 누구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무리를 걷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반석을 쳤을 때 물이 터지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게 된 것도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더 많은 능력을 사용하셨을까요? 제가 그날 금요일 날 이 패드가 충전이 안 돼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충전을 하면서 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 조금만 내가 힘을 모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라, 이러고서 우와 해가지고 팡 하셨을까요?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엄청난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는 홍해가 갈라진다고 해서 특별하게 역사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여러분들 물 가르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지. 그냥 힘을 모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결론 짓지 못하니까 여러분 몰아내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능력을 나타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여전히 손님으로 계시니까. 결론이 안 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11절 13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바로 주님 안에 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설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내 삶의 결론이 되어질 때, 비로소 주님이 내 안에서부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내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초조를 다 몰아내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감사하게 하고 무엇을 하든지 착한 일이 되게 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되게 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결론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안에 서 있습니까? 무엇이 내 안의 중심이십니까? 내가 주님 안에 서 있다면 무엇이든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무엇이든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서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있고 결론 지어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온전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고 결단하시는 이 결단의 시간을 통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결론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서 있기로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나갈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이 찬양은 우리 청년의 코스타 월드에서 맨 마지막 날에 기도의 시간에 찬양을 했던 건데요. 금요철 예배 때 함께 찬양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제목이 뭐죠?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끝이에요. 그냥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얘기를 하죠. 우리 1부 예배 때 한 3분 정도 더 했거든요. 거기에 맞춰야 돼요. 그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거냐면 뭘 얘기했을 때 아 그렇구나, 그래 그렇게 하지, 아 그렇, 맞아 그거야. 서로가 대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그 대화는 유익한 대화가 돼요. 그냥 대화를 하는데 계속 되돌이표예요. 이 문제를 놓고 얘기하다가 그래 맞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 근데 그래 그건 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다시 되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속된 말로 뭐라고 해요? 기빨린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얘기가 잘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세상 염려는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세상 근심은 다 갖고 계신 거예요. 문제가 뭘까요? 방법이 없어서일까요? 그분이 똑똑하지 않아서일까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로 결론이 안 나고 예수로 중심이 안 되고 예수가 내 중심으로 결정되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맨날 되돌아요. 그 자리에요. 맨날 그 자리. 왜일까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들로 싸우고 계시잖아요. 어제 싸웠던 걸 오늘도 싸우고 계시잖아요. 오늘 싸운 이야기가 내일도 싸울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똑같은 것들이에요. 왜 우리는 날마다 그것에 질까요? 왜 우리는 날마다 그것에 무너질까요? 그것에 대해서 결론이 안 지어지기 때문이에요. 결론 지으셔야 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하시면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